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품 안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다 엎드려 면류관 드리네. 사랑과 자비하신 크신 주 예수님께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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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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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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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주 앞에 다 엎드려 면류관 드리네. 사랑과 자비하신 크신 주 예수님께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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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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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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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외치세. 제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에 갖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위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제사장이 지켜야 할 정결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에 대한 권면인데 이것들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그것과 더불어 조금 더 나아간 거룩의 수준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정결함을 요구하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례에 관한 거고 또 하나는 결혼에 관한 겁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이 결혼에 관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제사장은 7절에 보니까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꼭 처녀와 아니면 또 재혼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그걸 차별하는 거냐,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사장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은 그 나의 문제를 넘어 일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면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그 사역에 내가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와 가정을 돌보느라 다른 일반 백성들을 목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결혼마저도, 배우자를 정하는 것마저도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 목회라는, 제사장이라는 나의 직분을 감당할 걸 고려해서 배우자와 가정을 꾸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결혼해서 전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그 한 사람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거, 그게 내 사역이 아니라 이거를 넘어 다른 사역을 한다 그러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배우자를 정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목사인데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제 배우자, 제 아내, 우리 사모와 함께 이 목회를 함께 같이 만들어 가는 건데, 만약에 제 배우자가 믿지 않거나 아니면 그 배우자의 삶을 내가 회복시키는데 온 에너지를 다 써야 한다면
저는 아마 목회를 못할 겁니다. 제사장은 아내를 취하는 것,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것,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그것에 있어서도 내 개인의 취향이나 내 개인의 삶에 대한 것보다 내가 어떻게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목회를 할 건지를 고려해서 배우자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결혼마저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뒤에 보면 이 장례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제사장은요 1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부터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도 나오지 말며. 이게 부모님의 장례에 있는데도 제사장은 성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올 수도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슬퍼하거나 울거나 그런 것들도 제사장은 또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은 그 모습이 메시지가 되는 거죠.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전해주는 그 역할. 그러니 나의 일상적인 삶이 제사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내 삶의 어떤 형태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맞추고 조절하는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으로서의 삶도 중요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영적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소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취향대로 다 선택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는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아니더라도 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역할을 위해서, 그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든 아니면 회사를 위해서 일하든 어떤 조직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내 개인적인 삶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결혼이나 배우자를 정하는 것, 내 가족과의 삶, 그 어떤 것들, 개인적 감정을 내가 다스릴 필요성이 당연히 있겠죠.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마저도, 내 취향마저도, 내 개인적인 감정마저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사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혼과 내 개인적인 감정,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 정돈했던 것처럼 저도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일반 백성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 조금 더 높은 거룩의 수준을 주님은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 개인적인 취향이나 감정을 절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내 취향이나 내 감정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도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